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오늘 포럼의 어수선함에 한 꼭지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313 처치 대표 목사 하고 있고요. 수주에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좀 죄송한 건 그 글 쓰면서 이해동 목사님이랑 박창수 선생님을 조금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포럼인데 포럼답게 글을 좀 안 쓰고 약간 러프하게 좀 글을 써서 그거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주제가 MZ 세대니까 제가 딱 MZ 세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랑 목사님도 MZ 세대 맛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호락호락하지 않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 포럼인데 왜 글이 좀 간정분 같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안하시고 그냥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고민을 좀 담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어른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너무 많으셔서 너무 떨립니다. 청년들만 있다가 오랜만에 좀 어른들을 만나서 약간 제가 어설프게 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동화를 읽어보셨는지 어,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걸 제가 이게 이 버튼이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동화가 있습니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대표작입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가 토끼굴에 빠져서 이상한 여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앨리스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몸이 사라지는 고양이도 만나고 또 말하는 꽃들과 애벌레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험을 겪는 동화입니다. 앨리스를 따라 이렇게 동화를 쭉 가다 보면 처음에 앨리스가 겪었던 이상한 나라들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또 얘가 이 앨리스가 정체성을 잃어서 헤매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화를 기억해 보시면 이 꼬마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계속 흐름을 가면서 처음보다는 좀 덜 어색해하고 계속하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누구였다, 내가 누구였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 동화를 좀 생각해보니까 나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하고 또 세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 내가 무엇을 쫓아가다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뭐 글로벌 시티, 뭐 요즘 들어 MZ 세대, 뭐 코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연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앨리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쫓아왔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토끼를 쫓았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럴싸한 목회를 조금 꿈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멋있게 기름 발라서 머리 넘기고 또 창세기 타고 다니고 이런 꿈을 좀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너무 꿈꿨는데 오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런 법칙을 저한테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는 그럴싸한 교단의 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분도 갖고 있는 교단의 전도사였는데 그게 저한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독립교단으로 좀 가야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 젊어서 너무 리버럴해서 교단에 못 있는 거 아니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교단에 있으면 더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의 네트워크도 있었고 또 나름 저도 그 교단에 중요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있었으면 어쩌면 저도 이렇게 정장 입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사역하면서 좀 쉬어야겠다. 어차피 교단에도 없는데 나 독립교단에 있는데 좀 쉬어야겠다 하고 2019년에 안식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제가 워킹홀리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대여서 좀 1년 쉬어야겠다. 일하면서 좀 저는 누가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쉬어야겠다고 호주를 갔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몇 달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있기가 조금 여러 가지로 애매한 상황이 저한테 펼쳐져서 한국으로 2020년에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좀 쉬다가 바로 넘어왔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를 보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그리고 교회는 많은데 다니지 못하는 상황들이 조금 슬펐습니다. 교회는 되게 많은데 갈 만한 데가 많이 없네.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코로나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 불편했던 사실들이 좀 빠르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코로나 되니까 교회도 제가 부목사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안식년 가면서 안식년 끝나고 돌아오면 약간 금이환영식으로 큰 교회 부목을 좀 가서 교육 목회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안 될 것 같다. 교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이제 물맷돌을 좀 찾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게 뭐지? 앨리스 이야기를 떠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정리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은 뭘까? 내가 무슨 사역을 10여 년 동안 했었지? 그리고 나의 목회 철학은 뭐가 있었을까?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뭘까? 나의 가능성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0년 넘게 사실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좀 일을 겪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가 신도시에 있는 교회여서 아이들이 80명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 학교가 40개였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애들을 만나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잘 전왔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역도 넓고 뭐 제가 분당 지역에 있었는데 용인에도 살고 강남에도 살고 또 애들이 외고 다니면 저기 멀리 외고도 지방에 또 있거든요. 지방에 가 있으면 못 만나니까 어렵고 또 교통도 신도시가 은근히 안 좋거든요. 대중교통은 안 좋습니다. 어른들은 좋은데 아이들한테는 안 좋아서 오기도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학교 학원 집 요 루틴이 깨지지가 않아서 만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아직트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굳이 교회 와야 될까? 아이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내가 만나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돈 많은 장로님이 조금 전세금만 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역 주변에 오피스텔에 조금 공간을 꾸며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잠깐 들렸다가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스터디룸도 빌려주고 그런 생각 몇 년 전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좀 썼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요건 코로나 이전에 막 쓰고 있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요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아지트 프로젝트 내가 옛날에 글 썼었지? 공간만 있으면 아이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독립교단 나왔으니까 호랄단신 또 제가 또 싱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청년주택 임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제가 6평 반짜리 주거용이긴 한데 오피스텔을 이렇게 당첨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놓고 예배드리면 아이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공간에서 무엇을 할까 그때부터 고민 많이 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MZ 세대니까 뭐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뭐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제 얘기가 휘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하면은 얘기가 날아가고 제가 했던 말도 제가 기억 못하고 저 사람이 얘기했었는지 내가 얘기했었는지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지 어젠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저희 팀 도와주는 이제 다른 교회 있지만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기획을 해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유튜브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오전에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별로 제 설교에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 다 거기서 거기라서 굳이 뭐 내 설교 볼까? 뭐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나는 교회 되는 이야기를 찍어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이제 카메라 하나 놓고 그냥 어디서든지 생각나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공유하면 같이 좀 해달라고 계속 했습니다. 영상도 찍고 저희가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니까 영상만 찍기 좀 아쉽다 해서 요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글을 썼는데 글 쓰는 게 너무 좀 아까워서 책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근데 개척한 목사 책 누가 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를 만들어야겠다. 어렵지 않아서 출판사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요. 원래 여기서도 판매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딴 데다 납품을 해가지고 없고 많이도 안 뽑았습니다. 100여 권 정도 뽑아서 후원해 주신 분들 하고 여러 가지 나누면서 이렇게 왔고요. 근데 요것도 뽑으려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고요. 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를 위한 거리가 필요해서 키링을 또 팔았습니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키링 팔아서 그 돈 키링 만드는 과정도 영상에 담고 또 그걸로 자본금 만들어서 색 만드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도 쓰고 교회론에 대해서 막 주저리주저리 막 생각도 하고 영상도 찍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공간 6평 반짜리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뭐 조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교회가 이 강대상도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테이블밖에 없으니까 테이블에 성찬기를 저희가 사서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찬만 열심히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찬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났고 또 제가 학부 때 관심 있던 게 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테이블에서 성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구입한 성찬기가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떻게 하면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성찬 드리는데 성찬 코로나 기간에 성찬 드리면서 왔는데 어른들이 계속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07학번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평양 대북 말씀하시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말씀하셨는데 2020년대도 안 돌아가진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예배를 드리자는 건가? 무엇에 대한 예배일까? 같이 모이는 거 아니면 찬양 크게 하는 거? 30년 전에는 찬양 크게 안 했었는데 이게 예배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교회 안 오면 예배 못 드리나? 아이들은 아이패드로 예배 드리면 수업이랑 똑같은데 라고 해서 성찬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성찬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런치박스로 줬는데 성찬기를 갖고 다니면서 어떤 공간이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공원이든 아니면 뭐 공유 공간이든 저희가 만들어서 스터디룸에서도 예배 드린 적도 있고요. 예배당 없었을 때 준비할 때 스터디룸에서 드리기도 하고 성찬기를 혹은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비행기 타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동간에 비행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예배 못 갈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성찬기 놓고 생각하면 안 될까? 말씀 유튜브로 다운받고 들어가면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기도 만들고 요것도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찬 드리니까 악기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블루투스 스피커 놓고 또 유튜브에 유명한 찬양팀들을 제가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떨 때는 만낙교회 뭐 어떨 때는 마커스 워시 뭐 어떨 때는 제이어스 위러브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매 주일 예배마다 저희한테 오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테스트를 나름 해보고 있습니다. 성찬기 놓고 저희가 사실은 주말마다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저희 식구들끼리 펜션도 가거든요. 예배 가서 펜션에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성찬기 놓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스피커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가능하겠다라는 상상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키링 요것도 만든 거 이렇게 해서 팔았었거든요. 다 못 팔았는데 조금 남았는데 구입하고 싶으면 네이버에 저희 교회 이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 용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에 개척을 결심하고 제가 그전에는 큰 교회 전도사였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너 그 교단에서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는 전도사라서 그랬는데 딱 개척한다고 딱 하니까 좀 알게 모르게 계급이 있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약간 제가 하대받는다는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아봤습니다. 되게 궁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기름값 없어가지고 막 굶는 전도사 혹은 쌀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저 밥 잘 먹는데 자꾸 막 불쌍하게 막 측은하게 보시고 그래서 좀 교회가 좀 용어를 잘못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 불쌍한 거 아니잖아요. 좀 제가 선택한 거라서 좀 좋은데 뭐 되게 걱정만 해주시고 그냥 막 그렇게 측은하게 보셔서 개척이란 말을 좀 안 써야겠다. 이게 좋은 말인데 좀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그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불편하게 쓰는 단어들,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가자 이런 것도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주체가 아니신데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 어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그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용어도 바꾸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니까 길이 보였고 또 규모에서 밀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찬기도 예배 드리고 또 오피스텔에서 예배하고 어쩔 때는 다이닝 파티도 하고 또 청소년들 놀러 오면 옆에서 닌텐도도 하고 막 하다가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313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계속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 때도 예배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하도 목사님들이 주구장창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예배가 언제 그렇게 초대교회야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313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밀라노 칙령 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건물화됐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3.13 이전에 했던 일들이 뭘까? 성찬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고생 같은 것들 나누는 것들이 이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313년 3.13이 됐습니다. 저희는 앨리스처럼 토끼굴에 빠진 상황입니다. 아마 MZ 세대들 사역자는 특별히 어디로 갈지 몰라서 왜냐하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네 저는 더 특별히 그렇고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뭐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는 밀도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탈출의 의미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 개념입니다. 토끼굴이 뭐 장소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내면에 있는 존재적 의미를 탈출하고 싶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세한 건 유튜브와 인스타에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왜 글로벌 시티 그리고 저는 국제 이주민 포럼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이렇게 조금 제 마음대로 쓴 거고요. 나는 이주민을 만나지 않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주민을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이주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교회에서 뛰어나온 이주민들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 같은 아이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주민 사역과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글로벌 시티라는 큰 배에 큰 바다의 작은 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다이나믹한 건 없습니다. 갑자기 뭐 그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는데 성도가 50명 되고 2년 뒤에 100명 되고 그런 거 아직 없습니다. 저희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5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이 배 안에서 작은 배 하나 띄어서 요 항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뭐 옆에 큰 교회들도 가도 괜찮고 큰 배도 가도 되고요. 저희 옆에서 그냥 작은 배 띄어서 가고 있다는 것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쩌면 저희 교회가 하는 고민들이 MZ세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보다는 밀도, 크기보다는 밀도에 집중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가치나 밸류 그리고 목사님의 인품 또 목사님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뭐 엄청난 건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가끔 같이 우리 글로벌 시티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옆에 작은 배 지나가면 저희 313 호라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